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저희에게 주신 경건함 또 기도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감사의 계절에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마땅히 붙들고 사모하고 취해야 될 것들 꼭 붙들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오늘도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환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열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오늘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재물에 붓는 그런 그 물이죠. 또 제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죽을 것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듯한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후서는 유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죽어가는 바울이 더 앞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뭐 허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아무 말 남길 수는 없겠죠. 얘야 나 참 너 사랑한단다. 뭐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주셔서 내 평생 정말 행복했단다. 우리 꼭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행복하여라. 그러나 바울은 이런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말씀보다는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엄하게 명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 유언 남기는 그런 가운데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권위, 자신의 말, 그것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네 가지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는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나라, 천국이죠.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아주 엄하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영영 안 돌아오나요? 아니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달란트 활용해서 열매를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보관하기만 했던 종은 집 밖으로 쫓아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결산을 할 테죠. 그런 다음에 그의 나라, 그 잔치집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쫓겨날 것인가, 이런 엄중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행하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내가 명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허투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그 명령이라는 것은 엄중한 책임, 더없이 크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된, 영적 아버지된 자신으로서 그냥 얘기해도 굉장히 엄중할 텐데 자기는 쏙 빼고 이 네 가지 정말 엄중한 거죠. 거기에 권위를 두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남기는 말이길래, 어떤 명령이길래 이 정도까지 엄하게 명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이죠. 지금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던 것도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든 교회 외부적으로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선교적인 사명이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여 결산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고 구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친교의 시간도 철마다 우리가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코앞에서, 그 면전에서 또 다시 만나서 결산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걸고 엄하게 명령하신 것은 이런 다양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거 일일이 그렇게 권면하거나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오로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 전파에 이 정도로 강하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당면한 일, 다급한 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전파보다 더 우선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으심과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 더한 것은 없는 거죠. 그 복음, 올바른 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목적은 분명히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까요? 복음 전파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친교할까요? 복음 전파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할까요?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쓰임새가 있고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는 것과 천국을 두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소중하지만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유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최상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 그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 주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널리 전하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더 소중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때가 이르러 바른 교훈,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귀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예민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듣고 또 뉘앙스, 어감, 또 음색,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굉장히 예민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그 사람들의 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예민하고 그렇게 돼서 자기 이익이 될 때만 스승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냥 올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스승님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얘기, 내 이익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찾아다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얘기 분별 없이 허탄한 이야기가 분명한데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거기에 가서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귀도 연다.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내 이익이 될 때 스승으로 따르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알려줘라.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런 여러 문제들 앞에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한다는데 알면서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으면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권면하라.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급하고 또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디모데 너만큼은 복음 전파를 공동체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전달해야 한다. 너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이들이 더 급한 일, 더 소중하게 느끼는 일, 그런 데에 힘을 쓴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분별하라는 뜻이죠. 신중하라는 겁니다. 너만큼은 잘 분별하라, 그런 뜻이죠. 모든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당면한 일도 있고 다급한 일이 있고 많이 있겠죠. 에베소만큼 큰 도시에, 에베소만큼 큰 교회 살림살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일이 산적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너만큼은 모든 일 가운데 신중하게 잘 분별을 해서 바른 교훈, 이 복음이 안팎으로 전파되는 이 일, 여기에 매진하고 여기에 가장 우선을 두고 가장 앞서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너 디모데만큼은 분별을 하고 오래 참으면서 자꾸 가르쳐서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에 퍼지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그 건강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단다. 그것을 오늘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코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다시 오셔서 우리 결산해야 될 일, 천국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내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저 유명한 구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상급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맥락 속에서는 우리가 친교 잘해서 그것도 귀중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한 교회 안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낸다.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여러 가지 예배 잘 드린 일, 기도 열심히 한 일, 봉사 열심히 한 일 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오늘 맥락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상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잘 분별해서 그 어떤 일보다도 다른 거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 선교적인 일에 매진하고 이 바른 가르침을 잘 전달하라. 이 명령, 이 엄중한 명령, 이것을 온 교우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 땀방울과 눈물, 이 모든 것들 다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크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날마다 개척교회요, 날마다 개혁교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새긴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느슨해진 분별력, 우리가 지내다 보면 뒤섞이고 혼란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면서 오늘 엄중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잘 바꾸면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날마다 개혁하여 복음 전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주실 것입니다.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사명 위하여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꼭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일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고 몸조심하고 열심히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말도 하고 싶고 언젠가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말도 꼭 하고 싶은데,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하나님 코앞에 있는 이들로서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떠올리면서 천국을 걸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거룩하고 엄중한 사명을 저희 모두가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가운데 늘 저희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님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님 때문에 두려움 사라져 담대함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저희 삶 속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맛과 또 밝음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삶 속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저희들부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알려나가는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 그 이상 가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듣고 오늘 저희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칸씩 한 칸씩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온 권속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온 나라가 아주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가운데 건강함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그런 틀거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또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그 동포들 복음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의 안정과 또 평화를 주님께서 흐트러지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에도 아주 급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잠시라도 우리 간절히 중보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